지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엘리사 당시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무서운 징벌을 받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현실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이요 경고의 음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징벌과 심판의 이유는 오직 계약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계속 살펴봤었는데 그 레위기 26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마지막에 계약의 조건을 걸고 계약에 따른 상가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엘리사 당시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그런 걸 보고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벌과 심판은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저는 인식하면서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계약에 더한 시대적인 한 인식을 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응답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위대하고 복된 결실을 부르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9장 시작을 읽었는데 9장과 10장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후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뜻한 예후의 종교개혁. 그렇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에 대한 전체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읽은 것은 예후를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개혁자로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길을 찾읍시다. 네, 오늘 길을 찾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후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누구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때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후는 아마 그 당시에 아직 더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누굽니까? 이제 이 일을 담당하는 그의 제자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누굽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뭘 하시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지.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 두 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9장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먼저 질문이 드는 것은 한 가지는 사람이 당신의 사람을 뜻을 따라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주권이란 건 어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다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조건 자기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과율이라고 말하는데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도 반드시 그 이유를 찾으시고 그 이유에 의해서 결과가 오게 됨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무조건 주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답답.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 지금 그럼 엘리사 당시는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사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누구를 부르셔서? 예후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부름받은 예후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제목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아합의 가문에서부터 계속 그 왕가에서 내려올 때 그는 무장, 군인으로서 시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장교가 되고 유능해서 장교가 되고 지금 이제 지금 당시쯤 되니까 뭐가 됐냐면은요, 바로 여호람 왕 때 당시인데요, 이제는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길랏 라못이라는 전방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군사령관의 위치까지 오르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유능함.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이 엘리사 이야기와 계속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시대와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과 영성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자, 예후를 하나님이 왜 불러줬을까 질문을 해보면,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배경은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 이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정말로 그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아합의 가문에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가 왕비가 되고 아합은 이세벨의 소나기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곧 뭐가 됐냐? 그 시돈의 바알 신앙을 이 이세벨이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세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 역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악역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지금 아합의 가문이 바알 신앙으로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게 엘리야 당시에 있었던 얘기고 아합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어쩐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고통을 당했을 텐데 무엇보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지요? 예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기는 아직 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감히 그것을 드러내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슴 아파서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마음에 꿈꾸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 치며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 그는 그 시대에 따라합시다. 남은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뭐다?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란 게 뭐예요? 소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함께 걷는 영성의 길을 읽어보시면 남은 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남은 자의 사상 따라합시다.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남은 자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란 분이 말한 용어인데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의 세계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바로 그 예후란 사람은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남은 자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묵묵히 그 세대 속에 지켜가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신앙에 빠질까요? 이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알 신앙에 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알이 복을 준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여호와 신앙을 믿는 자는 죽이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 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때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갈수록 느끼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세 발의 피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란 게 있는데요. 시대 정신이 무섭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멘.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안 된 자는 거기에 휩쓸려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려. 구원이고 천국이고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독려하며 지켜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신앙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 어쨌든 세월이 흘러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란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한 그 동생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10여 년을 왕으로서 지내오게 됐습니다. 그게 적자 20여 년 이상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런 세월을 그가 살았던 겁니다. 나라 안에서 바알의 권세가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물론 엘리야 엘리사의 공로를 통해서 바알의 권세가 많이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여호람 당시까지, 지금 아직 여호람 당시까지 아닙니까? 아합의 가문이 계속 통치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 바알 신앙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왜 하나님이 갈수록 무서운 심판으로 내리시는가? 그들이 그 바알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왜 예후를 통해 종교개혁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바알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모든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그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갈망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이지요. 벙어리 낸 가슴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내가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라. 답다. 여호와 선지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라. 이게 예후가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예요. 바알의 이 권세를 물리치고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의 신원, 억울함을 신원하라는 것은 보복하라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라는 겁니다. 보복을 통해서요. 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7절에 오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때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동료 장군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후는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적지 않은 세월이지만 예후는 아합 왕조의 바알 신앙과 폭정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또 이제 그가 군사령관이라는 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 드디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맡기실 수도 없고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뜻다.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그렇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마음의 일치가 하나님과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대한 열망, 바알 신앙에 대한 분노심, 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남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까 기도자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말 눈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 예후는 품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꿈꾸는 따라합시다. 남은 자 공동체가 됩시다. 저는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교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때입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분명한 방향 속에서 개혁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공동체가 됩시다. 남은 자 공동체가 뭐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위해 우리가 씨름하고 준비할 때 놀랍게 그러한 기회를 예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부름받은 예후는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타락하게 만든 오므리 왕조. 한번 따라하자고요. 어려운 말이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란 사람이 세운 왕조란 말입니다. 오므리는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일대, 그 아합의 가문의 일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로 붙였다?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윗 왕조,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1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왕조가 4대가 흘러가니까 예후 왕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왕조란 것은 한 나라의 역사 안에서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오므리 왕조인데 이 아합의 가문, 자, 이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명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 첫째로 아합의 아들인 지금 현 왕인 여호람 왕, 혹은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여호람, 요람 같은 말인데, 자, 여호람 왕을 죽여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호람 왕은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사엘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하사엘은 지금 이 요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싸우다 부상을 당했어요, 이 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평원, 아주 좋은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한 성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이 예후는 그곳으로 가서 그 요람 왕을 죽이고 결국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과 같이 있었던 그 당시에 마침 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하시아였어요. 이 사람은 신앙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바알 신앙의 추종자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알 신앙의 추종자다 보니까 마침 또 요람과 짝짝꿍하다가 그곳에 와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알 신앙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지금 남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9장 27절 이하부터 나오는 얘기고, 지금 9장의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하나 바알 신앙의 원흉이고 모체였던 악녀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엘리야에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성에서 철저하게 떨어져서 개들의 밥이 되는 그 시신이 밥이 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그리고 10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알 신앙에 물든 오므리 왕조, 좀 아까 오므리 왕조 얘기했죠. 그 잔재들,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여버리고 그와 관련된 귀족들이나 친척들까지 싹 죽여버리게 돼요. 그게 10장의 중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부터 27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알 신앙의 뿌리를 제거해 버리는데 무슨 일이냐? 이제 예후는 이제 그의 모든 아합의 가문을 싹 도말해 버린 다음에 한 마지막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 바알을 자기가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야. 아합의 가문보다 난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모여라? 신전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나머지는 다 빼고 바알의 그 종교 지도자들만 싹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지도자들을 없애니까 완전히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내에서 제거해버리고 그 신전을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그 변소로 만들었다. 성경의 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후는 바알 신앙과 그 원흉인 오므리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그처럼 마음속 깊이 간절했던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취하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번 보십시오. 악의 권세는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대단한 권세를 한 세대 이상 누렸지만은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겁니다. 아합은 그걸 이어받아서 그들이 잘 나갔다였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문제가 많지만 겉으로 볼 때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십 년 이상을 잘 나가던 그 세대가 무섭게 이렇게 바알 신앙 뿌리 안에서 나가다가 심판을 받았다. 완전히 무너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필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를 좀 바라봐야 된다. 지금 악의 세력이 관영하고 어두운 권세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이것과 싸워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도록 열망하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계약 신앙,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계약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그의 토대로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후 사건을 통해 너무도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멋지게 바알신앙과 그 왕조를 뿌리 뽑아서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앙을 물리쳤습니까? 너무도 귀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후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 왕이 못 돌아왔다는 건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 제가 사실은 이 구절도 함께 읽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 구절이요, 1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약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슬퍼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생각해보면 예후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렇죠? 엄청난 이 바알 신앙의 잔재를 뽑아내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뭔가를 개혁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렇게 해냈다는 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도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몇 대? 4대까지 주리라. 이건 적어도 2세대를 줄이는, 실제로 2세대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한 5, 60년 이상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후의 왕조가 흘러가게 되지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가 바알은 멸하였으나, 그치요? 바알은 멸하였으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후에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첫 번째 잘못이 뭐지요? 빨간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처럼 강력했던 바알의 권세는 다 뿌리 뽑았는데 왜 금송아지는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이제 왕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남쪽으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내려갈까봐, 때만 되면요, 절기마다 내려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이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북에다가 2개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했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여호와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여호와다.
그것을 두고 실망하고 좌절스러웠던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이거 벌써 100년이 다 되는 얘기예요. 한 8, 9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당시에 실망해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적지 않이 있었지만은 이제 역사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은 아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동일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동일시가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 우상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예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어려서부터 바알신앙의 역사를 보고 그것에 대한 분통을 터뜨리며 의문을 가지고 때만 기다렸다가 이런 역사를 이뤘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금송아지 신앙은 그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려 있었고 이것이 여호와 신앙과 구별되지가 않았다. 따합시다. 혼합신앙. 이걸 뭐라고 부른다? 혼합신앙. 뭐의 혼합이에요? 여호와와 금송아지 우상의 혼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100년의 이야기고 더 나가서 500년, 1000년이 넘어가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주로 바알 신앙이나 이런 금송아지 우상의 신앙이나 이런 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후도 결국엔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약 신앙으로 세상에 펼쳐갔지만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이방의 신앙과 혼합이 되고 섞이다 보니까요, 온갖 우리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앙인지 구분이 안 돼. 제가 2018년도였나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그게 불났지요. 그게 노틀담 사원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었습니다. 불나서 지금 한참 수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틀담 사원을 처음 성지를 가서 본 것이, 제가 수많은 성당을 보면서 분개하고 가슴을 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게 노틀담 성당이에요. 왜 제가 분개했을까요? 거기엔 이무기도 붙어있고 뭐도 붙어있고 온갖 이방의 신앙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덕지덕지 그 건물에 다 붙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인지 이게 이 우상 숭배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는 불이 잘났다. 왜? 문화재로는 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불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본 게 우리가 그 당시에 9장에 에스겔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9장에서 보면 이 성전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4단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침 성지순례 가기 바로 전전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에스겔 9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가서 본 것이 뭐다? 제일 먼저 본 게 노틀담 성당이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헬라 이원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교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심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이교에 물든 기독교.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런 이제 분들이 쓴 책인데요.
이교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잘 정리했다,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의 토대가 온전한 것이라고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 많이 질문하고,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 전통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제가 새계약 신앙, 계약 신앙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체계에 점검받을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제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예후가 왜 극복하지 못했을까? 이 신앙의 역사를 돌이키고 역전시키고 갑자기 개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예후의 두 번째 잘못은 뭐지요? 자, 첫 번째 잘못은 빨간 거 위쪽이고, 두 번째 잘못, 이거 빨간 거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율법, 계약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계약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은 빼놓고 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을 척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바알을 물리쳐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면 무슨 역사가 올까요? 한 귀신 쫓아냈더니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더라. 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청소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더 무서운 권세,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유대교에 한 귀신 쫓아냈더니 뭐가 들어왔다? 7 귀신 들이고 들어왔다. 더 무서워졌다, 유대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형국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예후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계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에 따라 돌이켜서 이스라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가시적인 개혁을 이뤄서 4대에 걸친 그러한 복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내면적인 개혁, 계약의 말씀을 따라 영적 개혁을 이루지 못해서 그는 자신과 나라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고 그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엔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엔 타락하게 되고 병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요. 10장 32절 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니 그래서 땅을 빼앗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사엘을 우리 계속 떠올려야 돼. 하사엘은 저 여호람 때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예후 때도 그런 거고 그 아들 때도 그런 거고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하사엘은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자, 개혁을 해서 좋은 일 했을 땐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일을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못했을 때 결국 다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들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후의 개혁의 위대함과 실패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결론이 실패였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개혁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개혁,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저는 그래서 외적인 거,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기반을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
때고 어려운 때입니까? 이때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 계약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랜 세월 교회가 놓치고 살아왔던 게 바로 새 계약 신앙이다. 아까도 보셨죠? 교회가 한 번 놓치면은 그걸 회복할 수가 없는 게 역사인데,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은 새 계약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선언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누구보다 이 계약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계약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을 해서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독려하며 정말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실천과 아울러서 기도인 것입니다. 따뜻하 실천하며 기도하며, 이 두 가지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계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것도 21시 기도, 9시 공동체 기도, 다시 한번 외칩시다. 9시 공동체 기도. 정말 여기에 마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때가 될 때, 이제 예우를 통해서 세상을 개혁시키듯이 정말 놀라운 역사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가 예우를 통한 종교개혁, 그것의 열매와 또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고 어떻게 개혁의 정신을 살려나갈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개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우리는 밖을 보고 남의 문제라고, 오늘날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아인지,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약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가려둡니다. 덮어둡니다. 주님, 이제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를 위하여 말씀으로 살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독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회개운동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운동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놀랍게도 준비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치고 이 나라 민족 온 세계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